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30절을 공독하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30절 본문으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님 많이 아프셔서 돌아가실 것으로 예상했는데 안 돌아가셨습니다. 고비를 넘기셨고 한 5일간 집중 치료를 했는데 집으로 모실 만큼 호전이 되지 않아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요양병원에 가셨다가 하루 만에 나오셨었는데 요양병원 모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지금도 마음이 그냥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지쳐가지고 새벽기도도 쉬고 그리고 아침에 아마 이른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 노벨 문학상? 아니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누가 장난치나 하고 이렇게 포털 뉴스를 들어가 봤더니 우리나라 모든 뉴스 매체가 톱 뉴스로 올려놨더군요. 작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한많은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의 문학이 분명 세계적일 터인데 번역을 많이 못해가지고 영어 번역이 서툴러서 노벨상 못 받는 것 아닌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후보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나중에 안 좋은 이야기가 돌았지만 고은 씨나 황석영 씨 등 후보가 거론될 때마다 가슴 졸이면서 혹 노벨상 받나 기원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상치도 못한 보통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로서는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있는 53세의 여성 작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니 눈물이 글썽글썽거려. 스웨덴 할리먼은 한강을 수상자로 발표하면서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력한 시적 산문이다 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한강의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며 작품마다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사이를 연결하는 독특한 인식을 갖고 있고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되었다라는 수상 이유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의 순환의 역사 속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한 작가들의 문학 작품들이 나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지만 아픔의 역사를 리얼하게 드러내는 소설은 이미 서구 사회에서도 풍미한 작품이어서 노벨상을 받기에는 어쩌면 부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한강 씨의 경우는 역사 속에 드러난 폭력을 서정적인 시적 산문으로 그려냈다는데 높은 평가를 받았고, 또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력이 세계 10위 안에 들고요. 글로벌한 영화, 글로벌한 K-팝 등의 문화 수준이 세계에 각광을 받고 있기에 가능했다는 평도 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소설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채식주의자에서는 문득 이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것에 그녀는 놀랐다. 사실이었다. 그녀는 살아본 적이 없었다. 기억할 수 있는 오래전의 어린 시절부터 다만 견디어왔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량한 인간임을 믿었으며 그 믿음대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고 성실했고 나름대로 성공했으며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었다. 그러나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작가가 여성이어서 이 군대의 트라우마, 무슨 남북 간의 대치 속에서 겪은 트라우마는 아마 다루는 데서 좀 빼지 않았나 그런 듯 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나 제가 겪었던 이 시대를 사는 분들이 다 겪었을 만한 트라우마가 많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어느 것 하나 자신의 본질대로 자유함 속에서 평안한 숨에서 살지 못하고 무엇인가 눌려 있었기에 한강 작가의 언제나 견디며 살아왔다는 표현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폭풍 감동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슴 아픈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신문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특별 뉴스를 내고 있어서 7, 8개 뉴스를 두루 보았었는데 그 뉴스 댓글을 보다가 놀랐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욕설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니 끔찍했습니다. 그 욕설 댓글이 하나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나? 빨갱이 아버지가 빨갱이 짓 하다가 죽은 자들의 사진을 어린 딸에게 보여주어서 그것 때문에 빨갱이 글을 짓는 불행한 일을 만들어냈다는 식의 댓글이었습니다. 언젠가 노벨 평화상을 반납해야 하는 운동이 있었을 때에도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그때는 정치적 반대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지금은 문학 작품에서도 그렇게 빨갱이라고 공격하는 댓글이 상당하다니 섬뜩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노벨 문학상의 쾌거가 너무 좋아서 한 거고요. 근데 끝얘기만 생각이 날까 봐 두렵긴 하는데 너무너무 막 춤추게 기분이 좋아서 노벨 문학상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근데 끝부분에 댓글을 덧붙인 것은 오늘 설교와 좀 관련이 있겠다.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잘 기억나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건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물론 유대교 기득권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그냥 벌떼같이 따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고 기득권자들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어찌 예수님께서 갈릴리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마태복음 10장, 13장에서는 배척을 받으셨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배척을 받으셨는데 거기서는 기적을 행할 수 없어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는 매우 길게 나옵니다. 이 엘리사 이야기도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이 이야기가 길게 나오면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크게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가지고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지나가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치인이라면 다른 데서는 표가 별로 나오지 않아도 고향에서는 표가 쏟아지는 법인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 것입니까? 노벨 문학상 아시아 최초의 여성 노벨 문학상. 아시아에 4명이 그동안 받았더군요. 잘 아시는 타고르가 받았고 인도의 타고르. 일본에서는 2명이 받았고 중국에서 모엔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4명 받은 거예요. 왜 받았겠어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이라 인도하고 중국은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일본이야 또 그러니까 책을 엄청 많이 읽는 나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5번째 수장인데 어찌 환영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놀랐었는데 바로 그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으시고 있으십니다. 환영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배척을 받았고 동네에 있는 낭떠러지로 끌고 가가지고 밀려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죽이는 전형적인 방법. 돌로 쳐서 죽이는 것보다는 언덕에서 밀어 떨어지고 거기서 쓰러지면 그 위에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쌓여서 죽는 겁니다. 그냥 살아있는데 막 돌 던지기는 좀 이상하잖아요. 산 짐승도 그냥 돌 던지기가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언덕에서 밀어버리는 거죠. 밀으면 이제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거든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 본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오셔서 사명을 선언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서인 두루마리를 읽으신 후 그 두루마리를 덮으시고 앉으시자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게 되었고 바로 그때 선포하시기를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예언 즉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고는 바로 그 예언이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예언의 선포에 회중들이 술렁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나사렛에서 목수 일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술렁대고 있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해서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 행하라고 너희들이 말을 하겠지만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겠지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를 드시기를 엘리야 시대에 그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기근이 극심할 때에 고향 이스라엘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였는데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 한 사람만이 선지자 엘리야를 영접했다는 것과
그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 때도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그렇게도 많았어도 엘리사의 뜻을 받아들여 치료받은 자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나아만도 그냥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에 왔다 그냥 돌아간 사람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 말을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와서 안수하고 치료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아만도 돌아가려고 했는데 아니 그리고 순종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 당신이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고향 사람들이 분노하여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살아나오신 거죠. 저는 본문의 내용에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무슨 줄거리 요약 같다 하는 의미 같아서 어색한 면이 있지만 이 제목을 정한 것은 이 제목을 조금 더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의 비전과 꿈이 드러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제자 파송에서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파송하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보다 더 심각할 정도의 배척을 예수님이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선교 비전에는 이방인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같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기록했다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 비전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를 환영하고 영접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시돈 사람 사렙다 과부가 영접했다는 것과 엘리사 때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방장자가 있었지만 이방인인 나만 장군만 깨끗함을 얻었다는 말씀을 하심으로 해당에 있는 자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이것은 그 현장을 보고 있었던, 그러니까 분노만 샀다는 것만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현장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도 향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희가 사르밧 과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되라 라는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제목 잡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고향에서 배척받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에서 더 상상의 날개를 펼쳐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피로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죠. 또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만물 위에 세우셨고 예수님은 친히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고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날 복음 사역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 아니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교회 사역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떠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역, 곧 교회 사역이 성도들에게 혹 배척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 교회 사역이 배척을 받지 않았고 크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교회 사역 참여율은
매우 높았습니다. 예배만 높은 게 아니고요. 교회 사는 모든 일에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교회 사역을 위한 사역자를 뽑는 것에서 자원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관심이 멀어지더니 이제는 배척하기까지 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냐라고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아마도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았다는 의미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고 목수의 아들로서 어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선지자도 고향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법인데 목수의 아들이요, 어린 시절 친구처럼 혹은 자식의 동료로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전하는 측면이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넘어서야 하고, 어떤 이유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말씀은 적용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니냐 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요즘의 사역 중에 신방과 상담 사역이 있고 야외 친교회가 있다고 할 때에 저는 가정마다 예언적인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중에 사르밧의 과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르밧 과부가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보면 자신과 아들이 가루 한 움큼 기름 약간 남은 것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같이 죽으려고 한 것인데, 바로 그것으로 엘리야를 대접하여 그 기근의 때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 나아만 장군의 경우도 그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영접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사환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하자 분노하고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돌이켜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어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이성적인 또는 상식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것이지만 믿고 순종했더니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는 고향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고 청년 시절을 다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었다, 그 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린 시절을 밝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그동안 당신이 보여주신 사역을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하라고 이 말씀, 영접해야 한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렙다 과부를 믿고 영접하여, 사렙다 과부는 믿고 영접하여 위기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성적으로 맞나요? 상식적으로 맞나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를 믿고 영접하고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위기의 때에 구원을 받았어요.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 불쾌해서 돌아가다가 자신의 나병의 치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더한 것이라도 못하겠느냐? 왜냐하면 나병은 불치병이니까 치료받을 길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 한다면 치료가 된다는데 내가 더한 것이라도 못하겠냐? 그까지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 못하겠는가?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야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선교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교회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이방인을 자꾸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네.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신방과 상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교회 사역이라는 측면에서는 1년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그 가정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가정만을 위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다음 해의 사역자를 준비하고 그래서 더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보고자 하는 영적 섬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데 교사를 세우거나 목자를 세우거나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세워야 돼요? 형편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정을 서로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과 신방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다 해주겠어요? 또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 새해를 하나님 인도하심 아래 시작하는 은혜를 받는 때라고도 하겠습니다. 사실 신방은요, 교회가 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방은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서 그 교회가 가정이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게 신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생존하기조차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세상 생존을 위한 활동 다음 순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사역은 거의 배척받는 수준에 이르러져 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혹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어 배척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이유서든지 그리스도가 배척이 되면 불행한 일입니다. 고향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렙다 과부가 상식적으로 엘리야를 맞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나아만이 엘리사 말을 들을 만한 상황이었나요? 상상해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받아들였다고 말이에요.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상식적으로는 어렵지만 불가능한 거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사를 배척한 것이 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행동인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이를 최우선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무리 상식적인 수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몸의 일부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면 교회의 사역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 사역이 성도들에게 배척받는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한국 교회는 더욱 심각한 자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과 한국교회 현실을 똑같은 차원으로 비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는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목회자의 잘못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배척을 받지 않는
성경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사역을 만들고 성도들의 환영과 지지를 받는 교회 사역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누구의 책임이 큰지 하나님은 아실 것이고, 분명한 것은 교회 사역에 외면되거나 배척되는 불행한 일이 결코 없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전교인 야외 친교회도 그렇습니다. 48주년을 기념하며 행하는 교회 사역입니다. 동네 친봉 모임처럼 정해놓고 시간 있으면 참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처럼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너도 나도 함께 섬겨주고, 어른들 역시 손에 손을 서로 잡으며 돕는 손길이 되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야외 친교회는 성도의 친교가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야외 친교회에 모두가 정성껏 참여하신다면 큰 부흥 집회만큼이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월 26일 전교인 야외 친교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열어주시는 행사로 믿으시고 기쁘게 함께 해주셔서 사르밧의 과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신앙생활이 정상화되어 가는 단계에 있는데 아직 우리 교회는 교육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목장 활동도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의 정상화를 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일원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니 예수님의 사역을 배쳐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이 성도님들에게 환영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어진 교회 사역에 함께 하시는 중에 엘리야 때의 사르밧의 과부처럼, 엘리사 때의 나아만 장군처럼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공생의 이전의 삶을 다 알고 있는 고향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가 큰 걸림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사도들처럼 영접하고 충성했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외면되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왜 엘리야가 배척이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어찌하여 배척 수준의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까? 세상 물질, 세상 풍요, 세상 전문성이 우상이 되어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사역이 예수님의, 아니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와 선교의 사역이라고 하겠는데 이것은 예배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는 것이고 어느 하나도 빠져도 교회가 정상이라고 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나온 원리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와 선교의 사역을 환영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기의 시대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엘리야 시대만큼이나 엘리사 시대만큼이나 위기라고 하더라도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장군이 받은 은혜와 축복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바쁜 때나 환난의 때나 몸이 연약할 때나
고향 사람들의 형편처럼 어떤 과학이나 유력자의 공격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으며 고백하고 증거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기를 소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